네, 오늘 성경 봉독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는 같이 교독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치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도의 교제는 제가 스킵을 했는데요. 이따 교제할 시간이 많습니다. 네, 주에 우리 뒤에 순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식사하는 걸로 교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자가 주의 단상 위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 모인 자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들 중에서 어떤 일들은 정말 큰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또 어떤 일은 작은 일처럼 여겨져 금세 지나갈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 보통 우리는 처음 겪어보는 일 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큰일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그 일을 큰일이라고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큰일은요 막상 닥칠 때는 몰라요. 이게 큰일인가? 그런데 그 후에 정말 내가 큰일을 치러냈구나 하는 것이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마 큰일 났어요. 이 큰일은 대개는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라고 느껴지는 정도, 헤아려질 수 있는 정도는 큰일이 아닙니다. 진짜 큰일은 감당이 안 될, 이게 정말 큰일 맞아? 싶을 정도로 내 삶에 찾아오는 게 큰일이죠. 반대로 작은 일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은 이미 겪어보았던 일, 한 번쯤은 해결했던 일, 또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을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큰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큰일이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성 성경 공부해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큰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견뎌낸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일 더하기 나. 그래서 더 큰 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일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커진 거죠. 그래서 여기 대개는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큰 사람일 경우가 높아요. 왜요? 삶의 경험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을 테니까.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죠. 가장 큰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꽤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을 강하게 기억한다고 해요. Negativity bias,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위험과 고통을 더 깊이 새겨서 미리 그 일을 대비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일들을 큰일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또 큰일 났다 하면 보통 그 일이 좋은 일인가요? 별로 좋지 않은 일로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요,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지나왔고 그 과정 속에서 자라나고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 누구보다 더 큰 일을 겪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의 상징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미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복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요, 인격에 흠이 없었어요. 이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옆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네. 당신은 인격에 흠이 없습니다. 한번 진심을 담아 고백해 볼까요? 네. 차마 입이 안 떨어지시죠? 네. 다른 거 다 갖춰도 이 인격 갖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시작인 욥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보통 1장 1절에는 가장 주제요 핵심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욥기 1장 1절이 뭐라고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단순히 성품의 칭찬을 넘어서 그 시대 가운데 보기 드문 신앙의 무게를 가진 자로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했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게다가 가정이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 여러분, 7과 3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완전해요, 완전수. 네. 충만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 우리 지금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완전한 가정이 어디예요? 우리 윤석 집사님 가정이잖아요. 네. 아들 3. 얼마나 완전합니까? 7과 3. 넷도 완전합니다.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네. 이 충만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예요. 7과 3. 그런데 아들 7이었고 딸이 3이었다. 그러니까 욥의 가정은 그 시대 기준으로 완성된 가정이었고 풍성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잔치를 베풀 만큼 친밀했고 욥은 자녀들을 위해 늘 제사를 드릴 만큼 경건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집안이 잘 돼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칠순잔치 가보면 알아요. 그 칠순잔치 가서 자식 중 하나가 빠져있다? 이 집은 조금 잔치를 함께하기 어려운 가정이구나. 그런데 모든 가족이 형제끼리 모여가지고 잔치를 함께한다? 그 집은 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할 만큼 완전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소유가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단순히 부자 정도가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가장 최정점에 있는 족장급인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욥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창세기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창세기 시대입니다. 창세기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아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관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복 주신다라는 생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부자였나요? 아니었나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이삭 어땠습니까? 이삭도 부자였죠. 야곱 어떻죠? 야곱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욥은 어때요? 욥도 굉장한 부자죠.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재물의 축복은 신심의 징표였습니다. 신앙의 완성,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가장 눈에 보이는 방식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욥이 누렸던 풍요와 명예는 당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의 신앙은 완성된 신앙이야 라고 읽혀지는 신앙적 지표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성형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욥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죠? 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처럼 보였지만 첫 번째 종이 헐레벌떡 달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이 종이 전해준 비보로부터 시작하죠. 주님,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의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뭘 잃은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종이 달려와서 소리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거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렸습니다.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달려오죠.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슴을 찢는 소식을 들고 네 번째 종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내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한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모두 무너져서 그 집의 모든 자녀가 깔려 죽었어요. 여러분, 다른 고난들은요, 어찌저찌 수습이 되잖아요. 재산 잃어버린 거 벌면 돼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감히 헤아려 보자면 이 마지막 정말 끔찍한 소식, 나의 자녀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재산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명예는 떨어져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슬픔, 특히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다라는 이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규의 자리죠. 존재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어서 욥의 아내에 대해서도 말해주죠. 욥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단 한마디의 말이 그녀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뭐 악처여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도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우리 그냥 죽읍시다.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읍시다. 자살은 무엇입니까? 그 컴퓨터 볼륨을 아예 꺼주세요. 네. 자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죽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읍시다.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이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재산은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같이 죽자라고 종용해요. 이 욥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내도 나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이라면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있습니까? 죽읍시다. 이처럼 큰 고난을 겪은 욥의 인생에서 서서히 그 아문이 사라지게 된 계기들을 말씀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욥기를 찬찬히 읽어가면요, 우리는 이 욥의 회복, 더 정확히는 그의 시야가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누가 회방나요? 계속 욥의 세 친구들이 회방을 놓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세 친구들과의 변론 이외에 욥 스스로가 자신의 관점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욥기 전반이 보여주고 있어요. 욥의 주변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고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몸의 고통도 여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욥의 시야 가운데 서서히 빛을 비추시기 시작해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신앙이 단순한 왜요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맨 처음 뭐 하냐면, 하나님 왜요? 왜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죠? 그 당시 신앙과는 어떻습니까? 원인과 결과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그거 빨리 수정하게 해주세요.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욥기 7장 20절,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어찌하여 나를 관찰하시나이까? 욥기 10장 2절, 내게 알게 하소서, 나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 13장 23절, 내 허물과 죄가 얼마나 됨이니까 내 죄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알고나 좀 당합시다. 왜요, 왜?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질문이 바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 이 절망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 왜에서 관계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욥기 30장 20절,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원인을 찾는 마음에서 하나님 자신을 찾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원인에서 관계로 욥의 초점이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고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욥기 38장이 시작되고 있죠. 그의 고난이 끝난 것은 상황이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 스스로를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 고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깊은지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욥기의 아문이 거치기 시작한 것은 욥의 현실이 변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마침내 그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이세요?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답을 찾았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듣는 풍월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지점부터 욥의 인생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질문들이 정리되고 고난을 향한 억울함이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욥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죠. 오늘 말씀 한번 쭉 보세요. 재산 목록이 쭉 등장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도 다시 낳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숫자가 불어난 것을 두고 욥이 복받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2배씩 불었거든요. 고난 전보다. 2배 보상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2배의 보상하는 건 어떤 체계가 있냐면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이러면 2배를 변상하고 이거 있죠. 그 체계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변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식이 한 번 죽고 또 다른 자식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다른 재산들은 복구됐다고 칩시다. 2배를 얻었으니 남는 장사했다고 쳐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상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녀가 예전의 자녀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잃은 자식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슬픔은 한 번에 치유되는 종류의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셨구나. 결국은 다 잘 살게 됐구나. 라고 단순한 이야기로, 단순한 변형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읽어낸다면 우리는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단순히 부를 2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다른 차원으로 확장된 거예요. 고난이라는 섹터가 인생 가운데 들어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확장은 숫자의 증거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2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까지 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자리, 그러한 사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고난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자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전에 축복을 누리던 사람이 이제 그 축복을 완전한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내면의 깊이가 생겼어요. 그 양들, 그 소들, 자식들 보면 어떤 같이 생각했겠어요? 첫 번째 축복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욥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그에게는 범사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뭐가 늘어났다고요? 범사의 범위.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는 문자 그대로 하면 범일, 그러니까 모든 일, 모든 상황, 삶을 이루는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잘 되는 일뿐 아니라 잘 되지 않는 일도 무엇입니까? 범사예요.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범사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범사가 된 것입니다. 범사. 욥이 새롭게 얻은 것은 단순히 가축 2배, 재산 2배가 아니라 범사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 그의 범사는 확장되었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삶 전체의 범사 확장이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가며 오만 일,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지내놓고 보면 무엇입니까? 범사예요. 범사예요. 야, 이거 내 인생 정말 끝났구나. 나를 죽으라 죽으라 하는구나. 그 일 지내놓고 보면 무엇입니까? 범사입니다. 욥은 이제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보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보고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이 괜히 2배의 숫자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고난을 품은 축복, 그것을 욥이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삶의 계절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경험들을 하고 계세요? 남들이 보기보다 조금은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감사절이 와닿지 않는 시즌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하라서 하기는 하는데 감사할 게 있나? 그래, 모든 것이 은혜니까 일단 감사하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모든 일이 범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가 늘어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더 많이 감사해라가 아니라 범사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범사의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삶, 주품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범사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를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의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이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모퉁이 돌 되신 그 예수 안에서 성장함을 믿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우리의 예배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최시온 자매님 나오셔서 특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앞에 가사를 좀 띄워놓을 텐데요. 우리 가사를 한번 좀 묵상하면서 우리 했으면 좋겠고, 네,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좀 부탁드렸어요. 시원자매님에게 해달라고.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 거기에 관련 찬양인데 이 따르리니가 뭐냐면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망 나간 노예를 붙잡듯이 추적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음을 믿어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범사로 예배하기 원하는, 범사로 감사하기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